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 소망하는 자,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모습을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전통적인 해석의 설교를 먼저 하고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맞나, 정말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서 있는 데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셨나요? 왜 바다에서 가르치실까요? 바닷가가 좋은 건 뭘까요? 넓다는 거. 근데 산만하지 않을까요? 네? 바닷가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산이라고 안 해서 바닷가. 바닷가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고요, 호숫가에 가깝고요, 잔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배에서,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국대 가면 건국대 중앙도서관 앞에 동심원 같이 이렇게 뭘 해놓은 데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을 하면요,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녀석이 거기 다니는 애가 동심원의 비밀을 아냐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왕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봤더니 그 동심원 중앙에 딱 이렇게 타일인지 벽돌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한 장 있는, 거길 딱 밟는 순간 말소리가요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그 자리가, 이 소리가 가장 잘 전달되는 곳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마도 그와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편하고, 특히 이방인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실내 체육관이나 체육관들이 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커도 광장 같이 큰 체육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이 여의도에 광장에 있을 때, 지금 그 광장이 진짜로 왜 막았는지, 지금 공원을 많이 하는지, 그때 뭐 한참 말이 많아져. 데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를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 어쩐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거기에 집회할 때 또는 부흥회 할 때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60만 명,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주경기장 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데, 둘 다 10만 명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피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거죠. 2절이요.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뭐로 가르치셨다고요? 비유로. 왜 비유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비유를 설명할 때 왜 비유를 들어요? 네. 비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로 지금 어떤 것을 원리나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원래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많은 열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안 좋아서, 그 땅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물론 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어디에 뿌렸더니? 길가에. 넘겨보실래요? 잠깐만.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또 넘겼어요? 아니면? 그대로. 분명히 이거 아닌데? 넘겨봐요. 더. 쭉 넘겨봐요. 넘겨봐요. 끝이에요? 20절까지. 한 번 더. 앞으로 넘겨보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객님께서 앞으로 넘겨보세요. 네. 쭉 넘겨보세요. 왜 이렇게 겹쳤어요? 예. 잠깐만요. 앞으로요. 여기. 마우스를 날 줄 몰라요? 제가 보면서 할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네. 성경. 자, 3절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본문은요, 앞에 1절부터 몇 절이죠? 20절. 아니, 앞에 부분 9절까지의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는 먼저 그냥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는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앞뒤를 다시 붙여서 합니다. 3절에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라고 했는데요.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자, 뿌릴 때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뿌렸는데 어떻게 새가 와서 먹을까요? 그 뜻이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을. 말씀하시오. 이게 컴퓨터하고 프로젝터로 쏠 때하고 글씨 잘리는 게 있어서요. 네,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그럼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가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주장해서 듣지 못하게 한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 들을 때 졸다가 떨어진 죽은 유두고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지금 설교를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모두가 듣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경우죠.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져서,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것이 사단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무슨 말이냐면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말씀을 잘 듣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자, 6절을 다시 넘어가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고. 왜 문제가 생겼다고요? 뿌리가 없어. 지금 어디에 뿌려진 맛이요? 돌밭. 돌에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죠. 돌에 뿌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죠? 나무들 보면, 산에 보면 돌 사이에서 핀 나무예요. 그냥 조그만 꽃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무가 그렇게 삐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죠.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일반적인 뿌리가 타서 없어지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요,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난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대요.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환란,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는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인데 내가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내 신앙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걸 박해하는 경우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 여기 신우에 KT 신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비서 그 사장이라고 하여튼 여기 지점에 있는 그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여자분이신데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이분이 근데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가 시험이 드냐면 본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 말씀을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인은 큐티하기 위해서 보통 9시 출근이면 8시에 와서 다 정리해 놓은데요. 미리 다 해놓고 그러고 와서 그러고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시비를 건대요. 왜? 회사에서 성경 보고 있냐고. 보니 아니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일찍 와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요.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 너무 힘들다고. 또 여러분 말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기도하면 좋냐고 그러고요. 특히 밥 먹을 때는 좀 덜 하죠. 밥 먹을 때도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회식 자리에서 자기는 술 안 마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거기 있는 음식 다른 걸 먹으니까 술을 안 마셔도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술 맛이 떨어지니 어쩌니 안 참석하면 안 참석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고 신앙이 깊으면 이거 이겨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옅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더러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열매 맺지 않는 씨앗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자라는 씨앗이에요. 그러나 이 씨도 문제는 뭐예요? 더 크게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위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가시떨기를 뭐로 표현을 해요? 지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아까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밭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외부 요인이 나를 막는 거고요. 지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내가 가진 거예요. 내 교만이나 내 욕심이나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할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 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농사 지으면요, 씨를 뿌리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얻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30배도 별로 없고요, 보통 100배 이상 얻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고추 심으시면요, 고추나무 하나에서 최한 200개는 계속 따먹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따먹는, 계속. 그리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자라더라고요, 정말로. 하여튼, 예, 마지막에는 따지 않고 두어서 빨갛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따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자, 20절의 이 뜻은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그러면 이 말씀의 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어떤 밭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좋은 밭이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기 나름에는 좀 겸손하게 얘기해서, 나는 돌밭 같아.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똑같은 거는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이거 다시 앞하고 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요 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씨 뿌리는, 아까 제일 큰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밭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좋은 밭의 비유라고 하나요?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나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많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는 좋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래 보세요. 그 앞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3장에 2절부터 잠깐 보면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안식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보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이제 눈에 띄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고치시면 돼요 안 돼요? 당시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고치면 절대 안 돼요. 일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일한 것을 가지고 뭘 일했냐면 해쳤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 해쳤다는 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걸 해친 거냐 아니면 자른 거냐 말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 때 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떡을 먹었어요. 성전 떡. 그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거였는데, 너희들이 믿음에 아주 뛰어난 선조로 얘기하는 다윗이 그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성전 재물인 떡을 먹은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삭 짜는 걸 가지고 니들이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고요. 제자들을 공격하던 사람이 지금은 뭘 공격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을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장하거든요.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 돈 벌겠다고 지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제일 먼저 지킨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얼굴매이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도 어떤 것은 해도 되냐면 의료행위 중에 목숨이 위태한 경우, 그러니까 내일 고치면 안 되는 경우에 오늘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내일 고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내일 고치지 왜 오늘 굳이 안식일을 어겨? 라고 지금 함정을 판 건데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더 고통당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덜 고통당하는 게 좋으냐,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1절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공부합니다. 21, 22, 23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쳐 까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아,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지금 이 말씀 앞에 바로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계속 이야기되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 오류가 계속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들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 뒤에요. 우리가 읽은 그 앞에 있는 본문 바로 뒤에 이제 21절, 22절 그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안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내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러분, 불을 켜는데 어디에다 둬요? 제일 높은 곳에요. 왜? 밝게 비춰주기 위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서 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헤아리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는 여전히 나는 근데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좋은 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세요. 그 다음에요.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는 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중간에도 한번 본문에 보세요. 네,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여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나요? 실제로는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4장 26절에는 오히려 2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왜 듣지 못하게? 오늘 이 말씀을요 여전히 좋은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매일 이 말씀 이렇게만 생각해. 내가 그래서 내 밭을 내 마음밭을 잘 개간해서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적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에요. 자 26절 27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린과 같은데 땅에 씨를 뿌린데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알지 못한대요. 뭘 알지 못하냐면 그 씨가 자라는 비밀을.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면 스스로 자라는 씨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란대요. 씨가 자기 스스로 자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므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겨자씨의 비유를 하는데 이 씨는 얼마나 하다고요?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천국을 얘기하는데 씨를 뿌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뭐냐면 나는 돌밭인가? 또는 내가 뿌리는 그 사람은
돌밭인가? 길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 다 좋은 밭이야. 아니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니네가 깨닫지 못하도 그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풍성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나는 나쁜 씨인가 봐. 나는 나쁜 밭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뿌리는 사람이 좋은 밭에 뿌려요? 나쁜 밭에 뿌려요? 네? 돌밭에 뿌려요? 좋은 밭에 뿌려요?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근데요,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냐면 이 씨가 저 사람에게 뿌려지면 또는 이 씨가 내게 뿌려지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직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니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심겨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왜 못 깨닫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 때 돌밭처럼 보이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 있는 돌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뭐예요? 근심 걱정은 돌밭이 없고 가시밭이 없고 뭐였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이런 것 그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안이 뛴다는 거는 그래서 뿌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돌밭이면 돌을 걷어내고 가시밭에는 가시를 걷어내고 그리고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못 뿌리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데 또는 나는 이런데가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돌밭 같으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능력 있는 것을 압니다. 열매 맺는 줄 압니다. 내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 비유를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비유로 말해.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소망합니다. 내게 결실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올해는 영등포중학교의 각 부서들이 정말 우리 전도해도 안 돼. 복음을 뿌렸는데 안 되더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